안녕하십니까.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6월절이 가까워지자 예수님께서 에브라임을 떠나서 베다니로 옮기셨습니다. 나사로의 집에 들어가셨는데 이때가 바로 6월절 엿새 전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죽어서 나흘이나 되었고 냄새까지 나던 나사로를 불러내시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셨던 예수님께서 살리신 나사로가 베다니에 예수님과 한 방에 같이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앉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나사로는 예수님이 고맙고 감사하고 또 얼마나 그리웠겠습니까? 그래서 옆에 꼭 붙어 있었겠죠. 그런데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도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러분, 이 마리아는 오라버니 나사로, 그렇게 사랑하던 오라버니가 죽었을 때 얼마나 슬퍼했습니까? 그런데 그 냄새까지 나던 나사로를 살려주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면서 그가 이제 공생의 나그네 길을 마친다는 것을 이 마리아는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씻었다. 그랬더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베다니의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같이 행한 것은 여러 번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복음의 나그네가 되기 위하여 이제 막 나그네 길을 떠나려고 했을 때 마리아가 또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부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의 길을 용기를 주면서 그 길을 무사히 가시도록 기도했던 마리아. 또 이번에는 마리아가 공생의 길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예수님이 장차 어떻게 되실까를 다 알고 계셨고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다 코치해서 내가 이번에 가면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를 해주시면서 마지막으로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엿새 전에 이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 엿새 전에 또 다시 머리에 기름을 붓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온 집안에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부었던 향유 냄새, 이것은 정말 나그네 길을 걸어오신 공생의 발걸음마다 풍겨졌던 향기이며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품어나온 사랑의 향기를 뜻한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9장 18절에 보면 이 향기로운 냄새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불에 태워서 올리는 이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상징한 것입니다. 레위기 2장 12절에 네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네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네 소제에서 빼지 못할지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되었다면 우리가 어떤 제물이 되나? 첫째는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는 충성과 희생을 바치는 생애가 되어야 하고, 두 번째로는 언약의 소금, 곧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복음 사업을 위하여 10분 1을 드리고 무엇이든지 내게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첫 열매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두 가지, 충성과 희생, 첫 열매의 약속을 지키는 성도, 이 두 가지 언약을 지키며 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해주시는 두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첫째는 네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내가 가진 영생을 너에게 주어 영생하는 존재가 되게 하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약속은 아담 때부터 대대로 지켜 내려와는 사랑과 하나님과의 약속이며, 이것은 나그네로 베델에서 하나님과 야곱과의 맺었던 약속이기도
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향유를 부은 일이 4번 나오는데 여기서 베다니의 마리아가 이렇게 3번 다 부었다는 사건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에게 향유를 쓴 3종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중요한 시기마다 맞춰서 3번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가 있었고,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부어드린 니고데모가 있었어요. 니고데모는 예수님 살아생전에 해야 될 헌신과 충성을 하지 못했던 것은 기득권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예수님에게 그야말로 향유를 부어드린 그런 일이 있습니다. 3번째로는 향유를 부어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그런데 실행에 옮기지 못한 여인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남이 믿는다고 하니까 자기도 믿겠다고 따라다녔던 그런 믿음의 여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드리는 충성과 헌신은 정말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어둡게 되는 밤이 오기 전에 실행해야 할 그런 믿음의 일들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후부터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서 복음의 뒷바라지를 하려고 10분의 1을 걷습니다. 그 거둔 것을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맡아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그 돈을 맡아가지고 이제 가난한 사람과 병든 사람과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구조하고 도와주면서 가룟 유다는 자기의 세력을 확장합니다. 그래서 급할 때는 그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가룟 유다는 아주 그 대단한 조직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주어야 할 돈을 갖다가 어째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서 허비하느냐 하는 태도였다 하는 얘기입니다. 가룟 유다가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돈은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니까 300데나리온이면은 이게 그 10개월 정도의, 그러니까 굉장히 그 비싼 향유인 것 같아요. 아, 그렇게 비싼 것을 왜 내게 맡겨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도록 쓰지 않고 쓸데없이 예수님 머리에다가 부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허비하는 것이냐, 이렇게 예수님 발에다 부어가지고 허비하는 것이냐, 이렇게 말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가룟 유다가 가난한 사람이라 한 이들은 병든 자, 불구자, 노동력 없는 이런 자들을 말한 것인데, 가룟 유다는 이런 자들을 구제해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얻었어요. 그래서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그들을 동원하는 놀라운 역량을 보이는 조직의 그 아주 명수였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를 등에 업고 예수의 능력을 앞세워서 유대인을 단결시켜 로마의 세력을 몰아내려는 유대민족 해방주의자요, 그 단체에 있던 유대인의 열성 당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를 도적이라 한 것은 돈을 훔쳐가는 그런 도적이라 한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님으로부터 자신에게 향하도록 가로채는 그런 도적이었고, 예수님의 영적 복음 사역을 정치적인 유대민족 해방 사건으로 바꾸려는 그런 도적을 뜻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감추고 자기를 낮추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높이 기리는 사람이, 그것이 주의 복음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앞세워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 가르친 사람들을 정치적인 어떤 술수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었든 옳지 못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치 운동도 아니고 어떤 민주주의 운동도 아니고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여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려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복음 사역인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2장 7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예수님은 이전에도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잡혀서 공에 넘겨지고 그리고 로마의 권세에 넘겨져서 내가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죽지만 사흘 만에 살아난다. 그렇게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제자들이 그걸 다 알아듣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 뜻을 새기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300대량이나 더 되는 아주 값비싼 향유를 머리에 부어 쓸데없이 허비했다고 주장하는 가룟 유다의 그 주장에 동조해가지고 같이 들썩들썩 하니까 그만 예수님께서 더 이상 여러 말 마라. 가만두어라.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그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리아가 예수님 머리에 부은 향유를 허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자신에게 일어날 일을 제자들에게 알도록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위한 일은 기회가 있으나 나를 위한 일은 기회가 정해진 것이니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그 여인을 가만두어라. 그가 내 장례를 위하여 좋은 일을 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호산나를 외치면서 신앙의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